본문 말씀으로 전쟁을 끝낸 두 왕의 만남, 전쟁을 끝낸 두 왕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그죠? 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최고의 피난처다. 교회가 최고의 피난처다. 이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도 해가름을 얻고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족해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요약이죠.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경쟁과 전리품의 허무함을 넘어서 참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성찬과 은혜가 나의 모든 승리를 예배로 완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늘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치열한 그런 싸움 속에서 살아가죠. 자, 이런 경쟁과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왕관을 쓴 자의 모습을 세상은 최고의 성공으로 포장을 합니다. 수많은 이들을 짓밟고 일어선 자의 손에 들린 그 전리품은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요. 또 그 승자의 환호성에 세상은 일제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에서의 성공한 일종의 승리, 세상에서의 일종의 성공한 승리라는 사실은 다른 면으로 살펴보자면요, 또 다른 억압과 또 탐욕의 도화선에 불과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칼로 타인을 정복한 자는 언제나 더 예리한 칼을 마음에 품고 또 정복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맛본 승리는 이제 패배의 삶으로 점철이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언제나 더 예리한 칼, 남을 정복하고 타인을 빼앗기 위한 탐욕의 칼을 언제나 마음속에 세상은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승리를 이룬 사람들의 그 승리의 환호성 뒤에는 또 언제나 또 그 승리의 패배자가 되어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또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삶의 뒤에는 또 다른 승리를 갈망하는 그 허무함들이 늘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승리, 언제나 성공을 위해서 늘 예리한 칼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전쟁과 같은 승리의 상황 뒤에서 승리의 상황 직후에 일어나는 그 풍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은 우리 부목사님 말씀을 전했네요. 지지난 이제 수요일에 창세기 14장 1절부터 나왔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동방 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병사, 개인의 사병이죠.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또 그 조카와 사로잡혀갔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오는 그런 승리의 영광이 지난 본문에까지 16절에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이 끝난 직후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밤중에 기습작전으로 동방연합군을 격파한 아브라함이 롯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서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당당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명실상부한 전쟁의 영웅이자 승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역사의 무대 위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명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두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왕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이 주는 유혹, 세상의 재물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베푸시는 참된 평화, 샬롬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승리의 정체가 무엇이며, 동시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가 붙들어야 할 거룩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의 등장, 영원한 왕의 축복과 성찬. 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샤벳 골짜기에 두 왕이 나타납니다. 먼저 17절에 소돔 왕이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요, 그 세속적인 대화에 앞서서 18절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인물인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영적인 만남을 창세기 기록자는 먼저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합성어예요. 히브리어로 왕을 뜻하는 멜렉과 어이를 의미하는 체덱의 합성어로 바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지역인 살렘, 비슷한 단어가 생각이 나죠? 샬롬.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지역인 살렘은 평화를 뜻하는 샬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즉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을 의미하면서 후대 또 이 예루살렘의 고대의 지명으로 살렘은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그를 단순히 한 나라의 왕, 부족 국가의 군주로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가문 이외에도 고대 근동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과 신앙을 유지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대 근동 지역, 이방 나라였죠. 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외에 또 신실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요, 엄격하게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요,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제사장의 일을 겸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실수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 역할을 사울이 감당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에 왕과 제사장은 특별히 그 직분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그 일을 함께 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께 겸할 수가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수천 년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창세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살벌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였어요. 이는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한 것은 환대의 의미도 있지만 생명의 보존 그리고 영적인 환란을 함께 극복한 자들에게 부여하는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이 떡과 포도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죠.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20절까지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여기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천지의 주제, 온 세상의 소유자이자 통치자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멜기세덱이 선포한 이 축복의 핵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진정한 승리의 주체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는 그가 거느린 318명의 개인 사병이 야간에 급습하여서 이룬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적을 너희 손에,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즉 하늘과 땅의 만유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거둔 승리였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신약의 구속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해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멜기세덱은 인간적인 레위 계통, 보통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레위 계통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인간의 어떠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유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학자 고든 웨남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선사한 떡과 포도주는 장차 성도들의 영적 전쟁터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제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예표한다. 승리로 지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영적 눈을 열어주신 멜기세덱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싸움에 지친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킨다. 자, 구약에서 이제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때 성만찬으로 모든 이들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 구약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대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든 웨남이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 전쟁이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장수들에게 더 많은 전리품을 세상의 왕들은 요구합니다. 하지만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왕을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멜기세덱은 바로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건네면서 지친 영혼을 먹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선포와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20절 하반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 즉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자, 이 의미 역시 성경 전체에서 11조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율법적인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이 드린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와 또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감격적인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10분의 1을 바침으로 인해서 나머지 10분의 9를 포함한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고 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것은 단순히 give and take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을 때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평화를 주었을 때에 이 은혜의 평화를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해야만 하는, 그러나 우리 전체를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의미하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거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피비린내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를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주석합니다. 세상의 승리는 전쟁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승리는 언제나 예배와 감사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기에 진정한 승리자는 전리품을 세하려 보는 자가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11조를 드리는 자다. 바로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거나 혹은 고난을 통과해 나온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보상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기대하면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샬롬의 평화, 떡과 포도주를 예배하시고 참된 평화를 베푸시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승리와 숨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매 순간의 삶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소돔 왕의 유혹과 제한, 세상의 방식에 맞서는 영적인 자존심. 자, 멜기세덱의 거룩한 축복과 아브라함이 간격적인 11조 봉헌이 끝난 직후에 곧이어 누가 다가옵니까? 또 다른 왕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합니다.
자, 이 소돔 왕은 17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소돔 왕은 멜기세덱의 거룩한 영적 교제가 끝난 그 시간을 노려서 세련된 보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제안은 겉보기에 매우 합리적이고 아브라함을 배려하는 제안처럼 보여집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건져 주었기에 또 롯과 백성들을 구출해 주었기에 포로로 잡힌 백성들의 신병은 자신에게 돌려주고 그가 되찾아온 어마어마한 재물과 전리품은 전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는 이 소돔 왕의 제안입니다. 자, 당연한 거겠죠, 그죠? 어찌 보면은. 자, 당시 국제법이나 전쟁의 관례로 볼 때 승전한 장수는요, 패전국이나 구출한 지역의 전리품이나 또 포로 모두를 독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승리한 장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모든 재물과 백성들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 달콤한 부와 성공의 제안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의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소돔 왕이 제안했던 이 제안의 뒷면에는요, 아브라함의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은밀한 영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돔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 소돔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이미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소돔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돔은 극심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 문화의 정점에 서 있었던 도시가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소돔 왕은 그 부패한 세상의 원리와 물질 만능주의를 대변하는 인물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세상을 대변하는 타락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소돔 나라의 왕인 이 소돔 왕의 제안 속에는요, 두 가지의 치명적인 영적인 독소와 강교함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소유권의 주체를 슬그머니 왜곡하는 유혹. 소유권의 주체를 슬그머니 왜곡하는 유혹이 소돔 왕의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는 그 제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자면요, 소돔 왕은 물품은 네가 가져라, 사람들은 내가 가지겠다라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제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치 그 재물의 원래 주인이, 원래 소유주가 소돔 왕 자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시혜자인 것처럼 소돔 왕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멜기세덱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소유가 또 모든 승리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언했는데,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물질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소돔의 물질적인 채무자로 만들려는 그러한 간교한 괴계가 소돔 왕의 제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엄청난 그 부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후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거대한 부자가 된 이유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의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를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소돔의 자본과 타협하여서 부를 축적해버린 세속적인 인물로 후대 자손들에게 전락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목사님은 그에 져서 나를 따라오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도가 세상의 재물과 타협하는 순간 제자도를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즉 세상이 건네는 물질적인 안락과 타협하는 순간, 그것을 받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영적인 주권과 영적인 자유를 상실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삼는 거룩한 단순성을 우리는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룩한 단순성을 잃어버릴 때에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돔 왕의 유혹은 제안은 합리적인 것 같았지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제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죠. 롯을 구출하느라 너무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전쟁을 치렀어요. 고생도 했어요. 자, 이쯤에서 소돔 왕이 주는 불을 누린다고 해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죠?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앞에 쌓인 재물은 그의 가문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선은 이미 소돔 왕의 재물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3장, 앞장이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였던 롯이 애굽에서 거부가 되어서 한 땅에, 한 지역에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1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13장에서 세상 모든 부를 다 간지다고 할지라도 그 내가 소유한 부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헛방이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광야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세상 모든 부를 소유한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그의 삶으로 고백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14장에서도 소돔 왕이 주는 그 재물의 유혹을 아브라함은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가 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선은 소돔 왕의 달콤한 재물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방금 전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아브라함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이고 또 누구로부터 진짜 복을 받는 존재임을 그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요함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소돔 왕의 제안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다가옵니다. 자, 세상이 건네는 제안들 달콤할까요? 씁쓸할까요? 달콤합니다. 솔직하게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러기에 그 달콤한 제안은 언제나 이 소돔 왕이 제안하는 이 달콤한 제안은 언제나 우리의 본능적인 죄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때로는 정당해 보이기도 하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내만
특별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들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타협의 잔을 마셔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게 되고 채무권이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채무자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또 우리의 거룩함은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진정한 성도라면은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떡을,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제안 앞에서 단호하게 선을 끊는 거룩한 영적인 자존심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의 순간에 다가오는 세속적인 호의를 단호하게 경계하십시다. 사탄은 우리가 거대한 시련에 무너지기보다 세상이 주는 자그마한 편리와 재물의 유혹 앞에 사탄은 우리가 무릎 꿇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죠. 그러기에 소돔 왕의 음성 뒤에 숨겨진 세속주의의 치명적인 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세속을 거절한 아브라함의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 자, 소돔 왕의 달콤한 제안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소돔 왕의 매혹적이고 교묘한 제안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22절에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자, 방금 전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호칭 천지의 주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 더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구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성호인 여호와를 결합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소돔 왕 앞에서 너희가 말하는 온 우주의 주권자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여호와,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왜 거절하는지 그 신앙적인 이유를 23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네가 준 재물 때문에 나의 인생이 부요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내가 절대로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가진 재물 중 가장 보잘것없는 실 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들매끈, 신발끈 하나조차라도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재물을 받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소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대박을 터뜨려서 부자가 되었다. 믿음의 후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소돔 왕의 하사품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의 부요함과 자신의 명예의 출처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으로 가득한 소돔 왕의 물질에 내 영혼을 빼앗길 수가 있고 나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브라함의 단호한 결단, 그 소돔 왕의 제목했다. 매 순간순간의 삶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거룩한 자존심의 결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혼자 영웅주의에 취해서 모든 것을 양보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함께 고생하며 동행했던 주변의 동맹들이 있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을 정당히 챙겨주도록 배려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거절이 독단적이거나 또 무자비한 이기주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24절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면서도 함께 일한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성숙한 인격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정절과 거룩함은 철저하게 지키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와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도피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이 주는 유혹 앞에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주는 권력과 유혹 앞에 그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증명해 내면서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전쟁 후에 일어나는 이 삶을 통하여서 또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신앙을 지킨답시고 미련하게 손해만 보면서 살아가느냐? 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마다하느냐?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속에 당당히 선포하고 그 믿음을, 그 거룩한 자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상급을 목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귀환길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왕의 만남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와서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일깨워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 또 한 사람은 파격적인 물질적인 제안으로 아브라함의 영혼을 사로잡고 아브라함을 소유하려 했던 소돔 왕과의 만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두 왕의 만남은 과거 역사의 한 토막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영적 선택의 기로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왕의 제안 앞에 여러분들 서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성공과 물질의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주권을 소돔 왕에게 저당 잡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이룬 업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전리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떡과 포도주를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화려한 재앙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다. 나의 부요함과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룩한 자존심을 오늘 이 밤부터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제단 앞에
감사와 예배의 11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평화와 그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상급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